특별히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다. 이런 말씀으로 또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생각지 못할 큰 은혜를 받는 길이다. 우리가 무시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만 또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고, 특별히 처음 믿는 사람들, 초신자들은 기도할 줄 잘 모르죠. 또 영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꼭 배워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어제도 했지만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그 내용은 어떠한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는가? 뭐 이것은 율법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기도의 어떤 방식도 내용도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기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얻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기도를 사람들은 합니다. 뭐 그것이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간에,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떠한 많은 일과 많은 문제보다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얻는데, 이것이 첫 번째 중심이구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얻는데,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다른 의미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만지는 거죠. 하나님을 얼굴을 뵌다. 이런 마음. 그러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보려면 주님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때 주님 얼굴을 뵈려면 우리가 빨리 급하게 기도하기 쉽지 않죠. 우리는 기도할 때 막 급하게 합니다. 그러나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안정된 마음으로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간구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뵌다는, 주님을 만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내적인 느낌은 있어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이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대화가 안 되죠.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그분에게 어떤 이름을 부르고 무엇을 이야기해도 잘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얼굴을 나한테 돌리든지 아니면 내가 방향을 들어서 그분의 얼굴 앞에 가서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뵙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막 급하게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주님의 얼굴을 뵌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은 정숙하게, 정숙이라는 단어는 그렇고 어쩌든지 우리 마음이 안정돼야 됩니다. 급하게 기도해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우리 마음을 좀 안정되고 차분하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얼굴 뵙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우리가 찾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영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쉽겠죠.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영 안에 있다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체험이 있고 내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그것이 빨리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 안에 있죠. 생각을 따라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좀 멈추고 내 가장 깊은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지면서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만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차분해야 되고 안정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급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눈을 감는 이유는 다른 뜻이에요. 눈을 뜨고 기도해도 상관없죠. 뭐 성경은 눈을 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보통 이 눈을 떠도 우리가 눈을 감으면 자꾸만 눈을 뜨면 이 밖에 있는 환경에 집중되고 자꾸만 다른 곳에 집중되니까 우리가 눈을 감으면 주변의 환경이 안 보이죠.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것처럼 어쩐지 눈을 뜨든지 눈을 감든지 간에 우리 영안으로 모두를 집중하고 그 영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지는 그러한 내적 느낌으로 기도를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뭐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막 처음부터 뭐 기도가 잘 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막 소리를 너무 그냥 기도를 우리가 잘 통성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통성 기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깊은 곳을 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생각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통성으로 쫙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깊은 곳을 하나님께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겉이 뜨거워야지 어떻게 보면 이게 속도 점점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통성 기도는 바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는 통성 기도도 우리가 어느 정도 10분, 20분, 30분 정도 통성 기도를 뜨겁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작게 해도 기도를 해도 진짜 그 기도는 깊어지죠. 그러나 처음부터 막 깊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다.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안정된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이렇게 악망한다고 표현하죠. 그분을 이렇게 바라는.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내 주님과 진짜 한정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떤 많은 문제, 어떤 일을 갖고 하나님께 가지 말고 하나님을 그냥 만나겠다는 그런 자세가 기도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죠. 문제를 갖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런 가지 일 중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아까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을 때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주님의 놀라우심을 내가 기뻐합니다. 사실 기도 중에 많이 우리 하나님은 사실 진짜 놀라운 사랑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깊은 사랑을 내가 진짜 만족하고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긍휼, 그분의 놀라우신 영광, 그분을 이렇게 좀 악망하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내용에 우리가 포함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악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만짐이 있으면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막 아무거나 나 오직 나를 위해서만 막 필요한 것을 위해서만 막 부르짖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느낌에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막 하니까 쭉 기도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이렇게 뵙고 만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뭘 달라고 뭘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는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다. 무조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좀 괜찮습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좀 이렇게 질문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내가 가져오고 이 문제 그걸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대화도 그렇죠. 우리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얼굴 보고 대화를 쭉 하다 보면 이제 그분에 대해서 좋은 서로 칭찬도 하고 인사도 쭉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무조건 딱 만나고 나 이 문제 해결해 줘. 이렇게 말하기가 사람과의 관계도 쉽지 않아. 대화를 쭉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 이런 조금 어려운 일인데 이거 좀 물어봐도 될까?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해도 될까?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한테. 그냥 부탁대고 이거 해줘. 이렇게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이것을 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그런 질문 같은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입장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이 뭐예요? 주님은 어떤 계획과 뜻이 있어도 누군가 그것을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해할 때 이렇게 기차 얘기를 많이 하죠. 기차는 파워가 있죠. 힘이 있습니다. 기관차는. 그런데 그 기차는 오직 이 철길에서만 달릴 수 있어요. 그냥 맨 땅에서 기차 못 달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오직 뭐예요? 기도라는 철도에서만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기도에 필요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때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것을 말해내는 게 참된 기도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자유와 해방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참된 기도는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는 감동이 있고 그 감동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말해낼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브람 같은 경우에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가 장막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멀리서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대했던 사람이라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그 세 사람을 이렇게 초청을 하죠. 자기 집에 지나가려는 걸 우리 집에 좀 들어와서 좀 피곤하실 테니까 손과 발도 씻고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성경은 거기에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땅에 오신 이유 중은 아브라함을 보러 와도 왔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아주 타락한 모습 때문에 심판하려는 그런 상황을 보러 오셨어요. 그래도 어쩌든지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초청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또 송아지도 고기도 잡고 같이 그 장막 안에서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교제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들을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대화 가운데 쭉 있죠. 근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으죠. 그건 뭐예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행을 하니까 심판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이제 그 대화 가운데
네 부인이 아들을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축복된 말씀도 하시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대학 가운데 또 시인 가운데 그냥 그것을 떠나게 됐죠. 떠나게 되는데 여기 떠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 이런 표현이 전송하러. 그러니까 우리가 친한 친구들과 이제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막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다가 이제 가야죠. 친구들이 이렇게 가면 이때 진짜 이렇게 보통 사이면 뭐 들어가세요, 잘 가, 그래 그냥 끝납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더 친한 친구들은 헤어지기가 좀 아쉬우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저기 버스 정류장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뭐요? 전송을 해주죠. 내가 차 타는 데까지, 아니면 내가 저기까지 뭐 이렇게 데려다 줄게. 그 전송을 쭉 어느 정도까지 쭉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짜 친밀한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뭐 가깝지 않으면 그냥 그 뭐 문 앞에서 네, 잘 가십시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겠지만, 진짜 친한 친구는 뭐 이렇게 팔짱도 끼고 내가 거기가 데려다 줄게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 같은 거예요. 전송했던 그런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있는 말을 못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사이도 그래요. 친구 사이도 막 집에 놀러 왔는데 좀 무엇을 좀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이 대화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다가 진짜 내가 무엇을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말 못하고 올 때도 있죠. 지금 그 말하기가 애매하고 조금, 그래서 에이, 그냥 하지 말지, 그럴 때도 많은 거죠. 우리 하나님도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뜻을, 왜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의 롯이 있었어요. 롯.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택한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누군가가 구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나님도 아브라함한테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난다는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니까, 야, 우리 친구니까 이렇게 말해. 18절 17절. 야훼께서 그냥 가시다가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송하고 이렇게 가다가, 야, 내 친구인데 내가 너한테 이거 얘기해 줄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뭐라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20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롯을 뭐요?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롯을 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 기도 좀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안에 심판하지만 롯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냥 롯의 얘기를 안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마음에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소돔과 고모라에 내 조카 롯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누굴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롯을 구원하고 싶은데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디까지? 아브라함까지 오신 겁니다. 그냥 뭐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면 그냥 심판하면 되죠. 뭐 굳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롯을 구원하고 싶었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죠. 근데 성경을 쭉 보면 롯에 대한 이름은 한 번도 거론되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아브라함이 만약에 당신은 악한 자와 불의한 자를 함께 심판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5명이 모자라서 45명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시면 내가 안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의인 40명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또 말합니다. 그러면 30명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안 한다 그래요. 20명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물어봅니다. 의인 10명이 있어도 심판하겠을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의인 10명만 찾아내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헤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람도 적어도 그 롯을 기억했을 것이고 롯 가족까지 이렇게 하면 한 10명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10명도 의인이 못 됐죠. 근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롯을 구원하는 것이고 뒤늦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롯이란 표현을 안 하지만 그 의인이란 말을 하면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진짜 다 아셔요. 진짜 다. 하나님은 뭐 그렇게 불의했던 롯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기도시켜서 구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쓸 것을 다 아셔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진짜 있어야 돼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어제 말했으면 세신받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그분은 진짜 알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여러분들이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문제만 가는 게 하나님을 얻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실제는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러려면 아까 친구가 돼야 되죠. 기도가 아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친구같이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 얼굴을 보고 또 얼굴을 보고서 또 그분과 대화하고 진짜 친한 친구들은요 이렇게 얼굴 왔어 그래서 보고 또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얼굴 눈빛 보면 그래 다 알아요. 그런 친밀함이 하나님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라는 것이 이제는 뭐 지금부터 시작이지만 처음에 하나님을 뵙는 것이다. 하나님을 얼굴을 뵙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앙망하는 그런 시간이 처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내 마음에 가지고 문제를 놓고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한번 질문하는 물어보는 그런 기도로 이렇게 인간적인 영적인 관계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막 기도해. 일방적인 내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대부분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끝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가요. 기도는 그런 기도.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데 목적이 있어야 돼.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확실하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근데 자꾸만 내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기도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한 번씩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지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허공치는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그분의 얼굴과 그분과의 터치가 있고 또 그분을 이렇게 얼굴을 뵙고 만나면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아름다움을 지혜로움을 영광스러움을 내가 진짜 높여드립니다. 이런 마음도 나오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힘들어하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이제 내려놓고 이러한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누림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합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